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구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수단과 목적이라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또 나눌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더 힘있게 설교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토 북쪽에, 약간 북쪽에 말캄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들 계십니다. 저희 집 아이들 학교 80% 이상이 중국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는 백인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집 옆집에 하루는 보니까 대문에 한자로 복자를 빨간 종이에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복자는 알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붙어 있으니까 좀 이상해서, 그렇다고 뭐 초인종 누르고 당신이 이거 거꾸로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기도 뭐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중국 분들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는 것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집에 복이 쏟아져 내려라 하늘로부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 놓는다 그러셨어요. 중국 분들 복 받는 거 참 좋아들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중국 분들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 옛부터 이 복 받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그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그 복자가 그 숟가락 한가운데 그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었고, 밥상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테두리에 복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복 받는 거 무척 좋아하는데, 오복이라고 아시죠? 5가지 복. 어떤 분은 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 수, 강령, 고정명, 유호덕,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부, 돈 많은 거, 부자로 사는 거. 수는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것이고요. 강령은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명은 죽을 때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이고, 유호덕은 덕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 유호덕이죠. 자, 성경에도 정확히 이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특히 구약에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는 이런 공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너희가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식의 공식입니다. 방금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도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리하면 시작이 되냐.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고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 복의 내용이에요. 조건과 순종했을 때 복의 내용이 이럴 것이다. 22절은 다시 또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복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르죠. if,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지키면 then,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 물가에 내어놓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랬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섞어서 사용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참 이렇게 기발난 그 영어 한국말 섞어서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막 때리니까 둘째 아이가 형아 스탑 때링 미 뭐 이러고요. 그 제 막내가 하루는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냐고 막 부르니까는 얘가 위층에서 아빠 I'm 똥누잉 뭐 이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여러분, 이 공식에 따르면은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같이 들립니까?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어느 게 수단이고 어느 게 목적 같아요? 네, 순종하는 것이 수단이고 복 받는 것이 목적같이 이 공식 따르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공식이 이러니 목사님, 순종이 수단인 것 같은데요, 복 받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 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 받고 혹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벌 받고 하는 공식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복받은 삶의 결과이죠. 순종한다고 복받는 것, 순종이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에 드디어 순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의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 공식이 약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랬듯이 복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11조하고 하면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다 틀렸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항상 제 고민거리가 그거였어요. 모세오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번성하여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땅, 자손, 장수,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시가 됩니다. 복의 내용으로 제시가 돼요. 근데 사실 이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축복들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또 무당한테 가서 풋거리 하는 것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도 결국은 궁극은 이런 세상적인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무병장수하고 부자로 자식들 잘 되는 거, 이런 복 받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무당 종교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받고 만사 형통해서 잘 산다,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도 이러한 약속들을 하신 적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속적인 축복 같아 보이는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 백성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에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큰 관심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금요일 말씀 잠깐 드렸지만 중학교 때 미국 이민 가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 15년 그렇게 살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부모님이 흑인 동네에서 그 컨비니언스 가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었어야지 됐어요. 장남이니까 네가 좀 도와라. 예, 뭐 그러죠 하고서는 휴학을 하고서는 가게 일을 도와드렸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는 가게가 잘 돼가지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됐어요. 감사하죠.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휴학을 한동안 했다가 다시 학교를 돌아가면 과연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SAT라는 시험을 보는데 SAT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과연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느냐? 너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게 그러셨어요. If you 공부 열심, then 차 한 대 이러셨단 말이에요.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저에게 이 약속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차 한 대 사주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해서 이 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부모님이 가지신 목적 아닐까요? 그러면 차 사준다라는 그 약속은 여러분 그게 수단일까요? 목적이 될까요? 정리가 되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차 한 대 사줄게.
이 공식에 따르면 차 한 대 사줄게, 차라는 것이 복의 내용이고 목적같이 들리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차 한 대 사줌으로써 만약에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람 아니시겠어요? 그게 목적이죠. 차 한 대 사주는 건 뭐냐? 수단인 거예요. 그게 수단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셨으면요, 차 한 대가 아니라 집 한 채를 거셨을 거예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집 한 채 사줄게. 뭐 복의 내용이 뭐가 됐던, 이건 동기부여만 잘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의 의도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모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차 한 대 얻는 것만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자마자 중퇴했다. 대학 뭐하러 계속 다녀요? 차 생겼는데, 목적 달성했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If you 순종된 육의 복, 어느 게 수단이고 어느 게 목적입니까? 복 주겠다, 그것이 땅이든 장소함이든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이런 세속적인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죠,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맺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 수단과 목적이 뒤에 바뀔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내 목적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가지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생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그저 수단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수단이 돼서 세속적 축복을 받고자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함부로 대답을 못 하시겠죠? 다시 질문이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요,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목적일까요? 자, 보세요. 말장난 같지만은요,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냐? 그러면 우리는 도구일 뿐이냐? 아니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맡겨주시는 일들,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잘 펼쳐지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라 얘기하더라도요. 일단 구분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급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선되는 일이었을까? 네. 아브라함은요,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 자기가 묘지로 쓴 땅만이 자기 땅이었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겨우 100살에 이삭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주시겠다 하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때로는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그 영이 맑아지게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 세상이 광야이어야, 세상이 애굽이어야, 그래서 그것에서 오히려 연단 후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훈련되진 후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물질 한순간에 있기도 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이요, 좋았다가 언젠가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건 100%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간 건강 나빠지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해요. 비관적으로 그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삶이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삶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요, 말 잘 듣고 잘 자라줄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자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매달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잖아요. 그럴 때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복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삶의 문제들 해결 위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죠. 약속하신 복을 구하셔야죠. 당연히 해지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셔요? 병에 걸려 계십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 교회 떠나 있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분명 돌아옵니다. 이건 개런티 해드립니다. 자녀 위한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이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캐나다 와서 정착하시는데 어려우세요? 신분에 문제가 있으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제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그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인지 거기에 기대를 품으십시오. 이번에 베드로 남전도회에서 주관해서 부흥회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 또 남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와 헌신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헌금 누구 위해 하는 걸까요?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잘못 들으시면 제가 이단이 돼버립니다. 잘 들으셔요? 헌금은 누굴 위해 하는 걸까요? 헌금은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누굴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뭐 10불 100불 낸다고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시고 그럴 분이 아니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라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긴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이 내 봉사를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세요? 찬양이요.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죠. 기껏해야 하나님이 내 찬양, 내 칭찬을 받으셔야만 에고가 커지시고 이러신 분이시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찬양, 내 칭찬 없어도 충분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내 헌금 몇 불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부자이신 분이시고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예배와 헌금 다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한테 to God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냐면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사는 그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헌신, 예배, 헌금해라. 다 훈련이기 때문에,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못 듣고 헌금은 나를 위해 하는 거래,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To God, for me예요. 이기주의적인 나, 셀피시한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나를 만드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든,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사실 우리가 목적이기에 우리가 해결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 제목도 다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이슈들은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들 뿐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만은요, 한나는 다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서 아들이 생겼지만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 아들이 아니라 했으니까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근데 여러분, 기도 전, 기도 후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뀐 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지면 복도 주실 것이고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이민생활 정착케도 하실 것이고 자녀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만약에라도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그리 아니하시면,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그 약속이 너무 더디게 나에게 응답이 된다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고 35년, 39년 됐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 아니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하다는 고백이 가능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것들을 약속하셨으니 그거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들어주시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님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수단 삼고 무엇을 목적 삼으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시려고 하셨어요? 어떤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시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목적 삼고 신앙 행위는 혹시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신앙 행위만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수단과 목적이 그동안 뒤에 바뀌어 있었다면 우리 시간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것들,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순종이든 예배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수단 삼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다 동기부여하시기 위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 그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삼으셨다고요. 교회에 어떤 일 맡겨줘서 교회 일 잘 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나 없어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찬양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성가대원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나를 교사로 삼으셨을까요? 나 없이도 충분히 다 잘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목적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감사 고백도 담아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 읊조리는 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목적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수단, 그것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뭡니까? 여기 주보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목적 삼으셨듯이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 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